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고쳐 일으킨 직후입니다.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지만 그 기적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을 통해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증거였죠. 사도들이 전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종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였는지 아니었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 종파를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중심 교리인 부활이 없다는 교리가 부정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저 그것이 싫었을 뿐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듣고 믿은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무려 남자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곧 5,000 가정이란 의미이기도 하지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일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5절에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관리들이란 통치하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서기관들은 율법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그룹이 71명으로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공회인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은 유대인 판관들로 구성된 당시 대법원 역할을 하던 유대인들의 재판 기구였습니다. 그 산헤드린 회원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공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이 사도들을 재판하려고 한 겁니다. 이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리고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처벌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순간이었죠.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이루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쐐기를 박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 판관들 앞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되돌릴 수 없는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선포는 다름 아닌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한 것이죠. 즉 성령께서 선포하게 하신 일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증거했고 사두개인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일을 막고 핍박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럴수록 성령께서 더욱 사도들을 감동시키시고 더욱 명백한 그분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고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 명백하고 선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두개인과 사내들인 공의회 같은 사람들 속에 또 세상 속에 둘러싸여 삽니다. 다른 일은 다 해도 됩니다. 그런 일을 할 때는 별로 불편해하지 않아요. 세상도 불편해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을 구성하는 한 일원으로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즉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마귀는 긴장하고 세상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생명은 바로 이 복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선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의 신앙생활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일 다 중요하지만 성령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주요 주제가 되지 못하면 마귀는 긴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일지 몰라도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동력이자 메시지자 복음이 빠져버린 것과 같다는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런저런 필요한 일들 많지요. 때가 되면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기념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사이에 성령님을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처럼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면 마귀는 물론 그 누구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지나간 믿음이요, 지금 현실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화석화된 역사 기록을 붙잡고 하는 신앙생활일 뿐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일은 너무도 간단하죠. 바로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계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빚어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삶의 한 중심에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믿는 사람일수록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주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새로워지죠.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고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그리고 리더십팀과 임원분들 사이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주 안에서의 회복과 부흥을 기다리고 꿈꾸는 모든 성도님들 사이에서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을 지금 우리는 모두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 나와 너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시카고 전체를 거룩해 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거룩한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게 그리고 설레게 부어지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운행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삶의 중심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일보다 더 흥분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삶으로 보이고 증거하는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는 날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찾아가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교회 예배당으로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아침 6시고요. 간단한 아침이 준비된다고 하니 기도회 후에
기쁨의 교제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교회에서 뵙겠습니다.